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으로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라. 첫 번째,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섬김은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섬김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녀들을 키우는 이유가 뭐라? 구약시대 때는, 초don약시대 때는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섬기고자 하는데 열심을 내서 이 섬김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탁하여 어버이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우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맡기실 분들도 있으시죠.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물과 인내와 희생과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수고를 감당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너무도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토록 힘든 과정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꼭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부모 노릇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셔요. 수고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고맙다 하시며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고통당하는 고난과 헌신에 대해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냐고요. 그리고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음을 남들에게 말하면은 남들한테 내가 다 이걸 터놓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흉이 된다고 여겨져서 얘기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서만 품고 새기며 혼자 울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겪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수고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다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셔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맡겨주신 자녀들
잘 키우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정말 흠없이 기없이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않으신다는 것. 이 말씀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여러분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살았지만 자녀는 성장한 후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실패한 엄마인가. 그때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수고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늘 비슷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등등 말씀 듣지요.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듣고 또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는가? 왜 부모라는 존재를 세우셨는가? 왜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는가? 단순히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가정을 세웠다고 하셔요. 옛 언약은 율법을 돌판에 세웠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넣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 세대의 심령 속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셨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 안에서 바라본 부모의 사명과 자녀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바라본 부모의 사명과 자녀의 길.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새 언약은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만든다. 새 언약은 소유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만든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첫 언약, 옛 언약 시대의 특징은 외형이야, 외형. 외형이야, 외모란 말이야. 육신의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바로 다른 언약이야. 새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임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의식,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주고 생명이 자라서 태어나는 거듭남이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생명이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인 새 언약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부모의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보냈다. 좋은 직장을 얻게 했다. 돈 많이 벌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 자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랐는가? 생명 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인가? 새 언약은 부모의 성공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인 새 언약을 믿도록 해서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녀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받도록 했으면 성공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면 부모는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어요. 이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젖을 먹이고 키우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모세에게 심겨 주었을까요? 애굽의 왕자 교육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스피릿을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은 이게 왕을 이을 수 있는 자리야. 그런데 그런 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요게벳이 심어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읽어나가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선택이 가능했다고요? 어머니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피릿을, 하나님의 영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민집사님 따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네 집사님이 딸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못해. 부모는 아이의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이 속에 무엇을 심을지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속에 무엇을 심어줄 수 있느냐. 새 언약의 부모는 자녀 안에 예수의 생명을 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배울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이면 자녀들의 방문 앞에 가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은 돈 벌고 성공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맨날 기도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자녀들이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남겨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생명을 얻는 최고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염려인가? 세상 욕심인가? 비교인식, 의식인가? 아니면 예배하는 모습인가? 기도하는 눈물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가?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배워 생명이 흘러내려오게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들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새 언약은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만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생명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 생명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지배함으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배해가지고 강요해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섬김으로만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받을 마음이 안 열리면은 못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강화 쪽으로 못 열어. 사람의 마음을 못 열어. 섬김으로 열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섬김으로. 이런 의미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섬겼냐?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섬겼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왕같이 섬긴 거예요. 왕은 뭐예요? 최고로 잘 섬기는 분이 왕이잖아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마음을 열어서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 열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이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열므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일생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오직 무슨 생애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도록 하시는 생애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했다? 헌신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야.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이거 꼭 암송하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신 거야. 뭐 이것만 약속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으뜸되는 약속이에요. 자, 디도서 1장 2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영원전서부터 약속을 하셨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버이를 주신 이유, 자녀를 주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버이를 주신 이유가 뭐냐나요? 무엇이겠어요? 예? 아니,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젖국을 얻어먹는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이유가 뭐냐?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어버이를 주셨잖아. 그럼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만 얻어먹고 말아버리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가장 탁월한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모든 생명을 받은 생명대로 살잖아요. 하루살이의 생명을 받으면 하루 살다가 죽는 것이고, 쥐 생명을 받으면 쥐같이 살다가 죽는 것이고, 호랑이의 생명을 받으면 호랑이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받으면 사람같이 살다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같이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누림을 누리며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 사람이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원해야 돼? 하나님이 원해야 돼? 누가 원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이 생명이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생명 주세요, 이런 생명 주세요, 이거 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신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겠다고 해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몰라서 마음이 닫혀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 받아야 하는 인간이 오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도 인간은 손을 내밀지 않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인간이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내밀지는 않아.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인 새 언약, 할례 언약을 믿어야 하는데 이 언약을 믿고 살라고 하면은 도대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거부감만 갖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회개하고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례 받으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열도록 하십니다. 이 마음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아. 그래서 마음을 열도록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종이 되어져서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져서 섬겨.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려면 죽기까지 섬기는 일이 있어야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열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 책에 나오는 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알려주셔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누군가 죽도록 섬기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에게 죽는 자가 없으면 생명을 얻는 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누가 죽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생명 못 얻어. 이것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까지 섬겨야지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은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잡힐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누군가 기도로 죽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로 죽어주는 거야. 예?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섬겨줌으로 목숨을 다해서 섬겨줌으로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고의 생명을 얻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생명을 얻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원리를 적용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
어버이 주일에 적용을 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새 언약의 목적은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야.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을 통로로 이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새 언약을 받아들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명을 얻는 비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생명을 얻는 비밀은 뭐냐?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겠다는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는 거예요.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믿는가? 자신의 마음을 열리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을 열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죽도록 섬겨준 사람이 야, 새 언약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미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대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죽도록 섬겨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섬겨준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준 사람이 누구야? 민지사님을 위해서 죽도록 섬겨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아, 왜 모르셔? 어머니잖아. 그렇죠? 어머니가 민지사님을 위해서 죽도록 섬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에게는 일평생 동안 죽도록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는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일평생 죽도록 나를 섬겨줬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마음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은 모두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거야. 이런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 엄마가 나를 사기치려고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없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열려있어서 엄마를 믿어. 근데 엄마를 믿어서, 엄마가 하는 말을 믿어서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무슨 얘기냐? 새 언약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열려있는 우리 어머니가 새 언약을 믿어야 너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를 통해서 새 언약을 믿어서 너 생명을 얻어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그러니 내가 새 언약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을 수 있느냐? 어렸을 때.
6세 이전에 부모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마귀가 어둠을 뿌려놔서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엄마가 자신을 죽도록 섬겨주신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서 자기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또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시면 가장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섬긴 자녀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 엄마에게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엄마는 뭘 해야 되나? 나 돈 벌어야 된다. 뭐니 해도 돈 벌어갖고는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도 다 배워. 그런데 뭐를 가르쳐줘야 되냐? 너 새 언약 믿어야 된다. 너 새 언약 믿어야 된다. 새 언약 믿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마음을 열려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좋은 마음이 엄마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되는가요? 부모를 통해서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니까 그 생명이 역사를 하여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서 잘되는 거라기보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냥 잘되는 거야.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 새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모 말에 순종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새 언약을 믿도록 하는 게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부모는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있지요. 육신의 부모 여러분들이죠. 영적인 부모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자녀를 위해서 죽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인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주어야지 목사의 말을 우리 영혼들이 따라. 그냥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잖아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수고한 여러분의 고난당함과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다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자녀를 위해 죽는 삶을 사셨다는 증거잖아요.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새 언약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섬긴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전하는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새 언약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어버이와 자녀들 관계는 이미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상태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의 헌신을 통하여 부모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압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모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버이날 노래와 같이 자신을 위해 죽는 섬김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맛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의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라는 것을 알아. 부모가 자신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거,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 알아. 부모는 자신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항시 어버이는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버이는 자기 자식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한 부모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기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왜 부모들이 이런 섬김을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얻은 것을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들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므로 자녀들에게 새 언약의 복음을 부모가 전한다면은 받아들이도록 준비가 다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버금가는 사랑을 베풀었다. 왜 그렇다고요?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 준비된 마음에 새 언약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가 전한다면은 자녀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평생의 섬김을 통하여서 열려진 자녀들의 마음에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는 속담이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쇠가 뜨거워졌을 때, 풀무불에 담궈갖고 뜨거워졌을 때, 쇠가 뻘겋게 달궈졌을 때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도 적절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어버이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부모를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의미의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새 언약을 받아들여 자녀들의 마음에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 부모님의 사랑의 헌신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새 언약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소제목을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겹쳐지는 말씀이지만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받도록 하신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왜 세우셨는가? 왜 세우셨는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새 언약의 측면에서 다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주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새 언약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고 복종까지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부모가 새 언약을 전하는 말을 순종으로 공경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 생명을 받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부모가 전하는 새 언약을 복음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그래요? 부모가 전하는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생명을 얻어서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너 내 말이니까 순종해. 그리고 자기가 강요하고 싶은 얘기를 자녀들한테 막 강요를 시켜. 그게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를 얘기해야 돼요? 뭐를 가르쳐야 돼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라고 모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자녀들은 잘 되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어요. 부모는 권세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왜 부모에게 권세를 주시나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부모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새 언약을 믿도록,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니까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녀들을 다 섬겨서 자녀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자녀들이 열려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새 언약을 받아들여서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잘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을 공급하는 질서의 통로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오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의 통로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하는 질서를 위해 부모를 세우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새 언약이 이루어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부모님들을 생명의 통로로 세우시어 약속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받도록 하신다. 네 번째, 목회자의 관계가 생명을 받는 통로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부모를 통해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한 부모가 자녀에게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자녀들은 이 복음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섬김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므로 새 언약을 믿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여는 게 새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새 언약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되는 비밀은 부모님이 죽도록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열려졌다. 그래서 열린 마음에 복음을 전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서 이거를 받아들여 자녀들이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삶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생명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잘 돼요. 자녀들이 또 생명을 얻는 관계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목사님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인 아비인 목사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는 목사가 전하는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여 반드시 생명을 받게 되어 있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마음을 닫게 하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닫힌 마음은 장수가 적의 성문을 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 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전쟁터에서 장수가 성의 문을 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닫혀버리면 못 열어. 그래서 닫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뭐 뛰고 이래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야단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마음 다칠까. 그리고 아이들 오면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왜? 마음 다치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새 언약을 전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따라도 돼.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말이 뭐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장로 집안에서 깡패 나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장로 집안에서 깡패가 나온다. 장로 자식들이 깡패가 되는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것도 흥하게 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야. 장로님은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도 다 잘 알잖아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목사가 얼마나 인간 냄새를 풍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런데 장로가 또 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목사의 약점을 다 알아. 그래서 이거를 목사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할례 받고 그냥 털어버리면 좋은데 이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우리 목사 못된 사람이야. 우리 목사
이중인격자야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망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아이고 저런 목사가 저렇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믿어? 목사 말을 안 믿어. 그러면 새 언약의 복음을 못 받아들여서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야 우리 교회에 목사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어.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자녀들이 설교를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언약의 복음을 전해드려도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우리 채은이 집사님이 이런 거를 잘하셔. 우리 준호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좋아요. 우리 채은이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같이 그렇게 착한 목사님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저 듣는데도 집에 가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걸로 나는 알아. 그러니까 준호가 목사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직장생활 아이 섬기냐고 힘들더라도 내가 문자 한번 보내고 우리 준호 집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와.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좋은 마음. 아유 목사가 지금 내 상황도 모르고 내가 지금 직장생활이나 애 보냐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요. 목사가 여러분들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죠.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까워져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때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새 언약의 안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사명과 자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헌신한 것을 아는 자녀는 마음이 열려 있어 부모님이 새 언약을 전하면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좋다. 새 언약을 전해서 아이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자녀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면 어린 영혼들이 마음이 열릴 때 새 언약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생애가 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모든 자녀들이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소망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